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도자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졌다면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의 그런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즉 먹을 것이 뭔가 있고 뭔가 필요가 채워지면은 평강을 외친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참 좋다는 것이죠. 뭔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식의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결국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 여부, 자신의 유익 여부에 따라서 예언의 메시지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 세상적인 것으로 채움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가 어려워진 당시의 선지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절에 이제 그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요. 밤을 만난다. 단순히 캄캄한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때를 산다는 것이죠. 이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점치지 못한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지 못하고 어둠, 캄캄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성견자도 조금 비슷한 뜻인데요. 앞을 더 내다보는 사람이란 그런 뜻인데 성견자도 부끄러워하며 술객, 당시 술객이라면 미래를 점치는 자들을 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자들이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5절과 6절과 7절에서 당시의 선지자들의 부패한 무능한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이 나가 바로 미가 선지자를 얘기하죠.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당시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죄에 대하여 잘못한 점에 대하여 담대하게 지적하고 그 허물에 대하여 드러낼 것이다.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선지자로서의 미가의 역할, 미가의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가가 말하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뭔가 자신의 유익이 채워지고 뭔가 자신에게 만족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안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결국 이들은 자신의 유익 여부에 따라서 예언의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듣지 아니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지금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와는 무관한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역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참된 선지자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백성들의 허물을 보인다. 우리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메시지는 허물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위로하고 늘 평안하라 그러고 지금 평안하지 않고 위기가 됐는데도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을 거짓 평안으로 만족해 하는 당시 어용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왕이 잘못해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 대한 말을 못합니다. 진짜 선지자는 백성들이 아무리 원성을 잡고 아무리 백성들에게 반발이 있더라도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참된 선지자가 물질의 유혹이 아닌 여호와의 영으로 사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의 유혹과 관계가 없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두려움이 없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날의 선교사, 목회자 이렇게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구경꾼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대입해 보면 오늘날 나는 과연 세상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어디에 중심을 맞추어 사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물질의 유혹,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을 내가 너무 가득하지 않은가, 그러한 관심이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거기에 희노애락이 많지 않은가, 과연 내가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가, 나의 신앙 인격과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종종 쓰는 이유가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것을 눈을 뜨게 했다면 20세기 진정한 종교개혁은 교회 사역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일한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게 오늘날 현대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물질의 유혹과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일하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일하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과 직책들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일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핵심적인 엔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미가가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 용기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자기만의 생각에 파묻혀서 그런 것에 충만해지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절부터 7절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삶의 만족에 따라서 그때그때 불안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큰일 나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불안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해서 얕은 시냇물이 아니라 깊은 강처럼, 큰 바다처럼 안정된 심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한두 가지 사건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은혜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느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적인 유무식이나 재산 여부나 세상적인 나의 실력과 위치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판단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여호와의 영으로 감당하는가? 내가 오늘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물질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오늘날 물질적인 가치관, 코로나에 대한 기준, 코로나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코로나 때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모든 종류의 생각도 오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1순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설령 세상적으로 어렵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은 겉으로 사는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삶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감정, 내 기분, 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부셔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나를 오늘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물질이냐 성령이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개인 만족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불안정하게 하는 걸 보며 하나님 이들을 징벌하시고 이들에게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혼란의 때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꼿꼿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불안정하지 아니하고 은혜
충만한 깊은 바다와 같은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아 섬긴다고 할지라도 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내 개인적인 모든 생각과 개인적인 불안정한 감정들이 앞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여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지금 1000명대가 넘고 불안정한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탄과 연말 연초 하나님 교회적으로 중요한 때를 보내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강팍하고 험악한 때를 살지만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한 성도들, 우리 몸이 약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우리가 코로나에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100대 기도 제목 57번부터 70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